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설 때는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한 달간 나누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아시고 같이 렘넌트가 소통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국에 주신 기도 제목 중에 전 교인의 교사와, 아멘. 저는 아멘 했는데 어떻게 교사로 다 섬길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서들은 다 학원 보험화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놓고 우리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영적 서밋이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렘넌트들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그 메시지와 백성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거의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그 한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960년대에 그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네이턴 푸시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진짜 4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철저한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걸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이 시대를 세워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두고 보면 오늘날은 정말로 참된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서밋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서밋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말라기서도 결국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왔던 이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도 굉장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만한 일꾼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지도자, 그 리더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세야 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말라기 시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는 이런 영적인 서밋에 가는 준비들을 하고 그런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교회가 이 일에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서밋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밋이라는 것은 어떤 정점에 있는 상태,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도 서밋 회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분야의 한 나라에 사실은 서밋들이 서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즉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한 이 엘리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반쪽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하고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참된 지식을 온전히 몰라서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지식은 교수님들이 갖고 있지만 참된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경대 우리 학생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인정받고 수업도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의 수업 이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도통한 사람 같은 그런 굉장한 분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개인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자. 정말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서밋의 한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부족한 우리들을 왜 불러서 왜 영적 서밋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반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인간의 그 능력과 개발하면 잠재력이 굉장한 것들을 알지만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깊은 원죄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던 공허함과 제약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능력은 알지만 한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서밋이 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엘리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서밋을 해, 그냥 시장에서 그러고 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서밋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서밋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지도자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이대로 살지, 그냥 댐댐이 살면 되지 뭘 또 서밋까지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저도 예수님 모를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밥 먹고 못 살 이유 우리나라에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하면 다 산다. 아프리카나 일할 데가 없어서 굶어 죽지, 한국에서 뭘 한들 못 먹고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이 말라기서에서 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덮치는 것입니다. 그냥 댐댐이 살지, 그게 좋은 말이지, 결국은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문제에 여전히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서밋에 머물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축복이 기능의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준비해 놓은 것, 그것을 찾게 되고 발견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기능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기능의 서밋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 연습을 잘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서 있는 이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게 기능 서밋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때, 영적인 서밋에 있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것이 참된 기능의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능의 서밋에 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참된 서밋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능의 서밋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여기저기 가서도 해야 되지만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들의 축복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으로, 전도자로, 정인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서밋의 한계를 알고 이 시대의 문제의 근본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서밋의 자리를 누릴 수 있고 그 서밋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 기능의 서밋과 문화의 서밋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서론으로 그렇다, 정말 우리가 서밋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야, 잘난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야. 내가 오늘 그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로 세우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이걸 놓쳤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 같은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도 짓고 모든 것을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 그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에 서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 문화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그 밑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대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고 정말로 가정에도 결국에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어려움들이 계속 온다고 말라기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진짜 예배가 다 무너지는 거죠. 영적인 서밋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그냥 오는 것입니다. 오는데 참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못 누리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굳이 서밋으로 가야 되겠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사회와 예배와 가정과 결혼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의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따라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서밋의 길로 가는 이 축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이 승리한 렘넌트들은 영적인 서밋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발견한 거죠. 그게 기능 서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게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서밋,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한 달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깊은 포럼이 되어지고 정말 이 메시지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서밋에 그러면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정말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냐,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아는 길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게 나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것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거의 학계, 서가랴, 말라기가 같이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것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주신 메시지가 굉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크지는 않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것을 통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100년을 지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도다.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이게 지금 나를 사랑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말 놓치는 거죠. 눈이 다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 네가 누군지를 정말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드는 게 이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난 야곱을 사랑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 정체성을 이해한 게 아니죠. 오늘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야곱에게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언가 우리에게 능력을 기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 너를 부르면 이제 너를 통해서 조금 세계복음화 되겠지. 네 삶과 너 그 기능을 통해서 내 일을 좀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능력과 모습과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태에 있을 때 창세전에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냐?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를 없이 하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의와 행위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거를 잘하면 이 일이 되어질 거고 네가 이걸 뭘 하면 안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작하신 이가 끝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놓치면은 영적인 서밋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은 근본을 알 때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살리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완전히 살린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 없고 아무 그거 가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비유하자면 사실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그 자식들을 축복하실 때,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한테 네 아버지는, 그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선조의 아버지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얘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이삭과만 비교해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1년 농사에 몇 배를 받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근데 자기 선조들의 복보다 자기가 더 크대요.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세상적인 복, 그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나의 정체성도 잘 모르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에서가 편했습니까? 야곱이 편했습니까? 인생이 에서가 훨씬 편했죠. 돌아온 탕자가 편했습니까? 맏형이 편했습니까? 맏형이 훨씬 편했습니다.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올 때도 보십시오.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사람.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대동에서 다른 족속들을 이렇게 뽑아서 돈 주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에서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그 선조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복을 주심으로 영적 서밋으로 부른 게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얻어야 될 줄 자기 방법으로 생각하다가 삼손 집으로 쫓겨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보내다가 넘게 와서 오고, 이 인생이 우여곡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그 작정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삼촌 집에 있을 때도 많은 복을 받지만 우여곡절 끝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도 형을 그냥 만납니까? 이 성격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환도뼈가 꺾이고 나서야 형을 만나요. 그러고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게 저희 원래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복이 뭡니까? 돈 없는 게 우리가 복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야곱은 그런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이 삶을 통해, 어려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야곱이에요. 못난 자식이 부모를 더 잘 안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렘넌트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잘하는 애들은 별로 염려가 안 돼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예배 드릴 애가 빠지고 훈련 받을 애가 안 받고 이러면 기도가 되고 이러면서 속속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모 간의 관계가 더 깊이지고 영적인 더 큰 축복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할 때 하신 그 복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야곱이 얻었던 자기의 축복, 그걸 온전히 알게 된 거죠. 그게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모두 지킬 것이라는 이 하나님 자녀가 그냥 자녀야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자는 절대 서밋에 머무르는 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요? 내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죠?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밋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나왔지만 너가 야곱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뭐 더 잘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영적 서밋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인 우리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내가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서밋의 길은 뭐냐? 말라기서 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서밋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절대성을 놓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이 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언약이 뭡니까? 이걸 깨뜨렸기 때문에 계속 서밋에 머물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능의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라는 것은 이 레하의 그 자손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이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을 축복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악한 그 칼 같아서 많이 도륙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백성 중에서도 없어지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 거의 뭐 어떤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죠. 그게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두 아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축복으로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칼을 쳐가지고 그 디나를 강간했던 족속을 다 죽여서 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서 레위는 그 아버지의 축복이 참 위력이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시몬 지파는 다 흩어지고 그 멸절을 당하고 끝이 나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언제 또 새롭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냐 하면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모세가 그 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보고 진짜 마음이 격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자 나와라. 그때 나간 족속이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레위 족속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모든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엄청난 숫자를 죽입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헌신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별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 족속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레위 족속도 그야말로 은혜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레위 족속을 평가하는 줄, 레위인에게는 둔빈과 우림이 있고 주의 경건한 자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백성으로 이 레위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인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을 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게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레위 족속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다시 말하면 이 공의를 이루는 이 족속의 뜻이 이 레위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레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의 언약들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언약이 영원히 너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징계의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온전하게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이 못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화평, 평강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모든 축복을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놓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의 절대성을 놓치는 사람들은 참된 언약의 서밋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참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서에 계속 나오는 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잘못된 결함. 이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왔냐? 자기 정체성과 이 절대성을 놓친 것에서 나온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밋에 이르는 길이 뭐냐?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영적 서밋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을 계속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분에 맞지 않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서밋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누릴 것을 제대로 누릴 때 영적인 서밋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말라기서 3장 후반부터 4장에 나옵니다.
3장 16절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 잠언서에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진짜 믿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영적인 서밋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서밋의 축복들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영적인 서밋의 기능의 서밋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이 영적인 서밋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진짜 정체성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뿌리가 내려질 때 하나님은 이 서밋의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생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 62가지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 서밋에 머물러 서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그 응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삶의 힘, 그걸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계속 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정말 이게 우리가 누릴 참된 힘이고 참된 삶이고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공의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서밋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생애가 정말 62가지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과도 그런 소통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시대를 살릴 지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 서밋의 길, 정체성과 절대성과 버릴 것을 버리고 누릴 것을 누리는 참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성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